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도 덥죠. 상당히 올 여름은 무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들이 해마다 들려오고, 또 참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분도 뉴스 지상에 들으셨겠지만 저희 미국령 하와이에는 이렇게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고, 또 수많은 가옥들이 불타고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나는 것들을 저희가 가까운 곳들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에 늘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이 정말 우리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으로 느끼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그 형제인 야고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렇게 추정하고 따랐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 그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아주 큰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5장에 걸쳐서 108개의 문장으로 그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정말 우리가 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운 이때 꼭 들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심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정말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지를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겠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지요. 이번 여름에 홍수로 정말 작물을 잘 키워놨는데 그 작물이 싹 이렇게 쓰러졌다든지, 벼가 다 흙탕물에 누웠다든지, 비닐하우스에 잘 자라고 있던 곡식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서 소출이 하나도 없이 될 때도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은 안 당해야 되지만 살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으면 그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기뻐해 보신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신앙은 우리가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듣는 것, 읽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 읽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내는지가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갈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만 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침에 하루에 일용할 모든 능력들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을 아침에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만 당하면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14절에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들이 오는 많은 문제들의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스탑해야 될 일을 우리는 욕심으로 더 계획하게 되죠. 또 행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은 그렇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사로잡히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격언하지요. 우리가 생각이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를,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성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골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속히 듣지만은 그 들은 것들을 금방 필터에 걸러지지도 않고 바로 우리는 입으로 내뱉지요. 입으로 내뱉는 일뿐만 아니고 뭔가 자기에게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성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천천히 좀 하고 성을 내거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일들도 좀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잘 낸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데 듣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요. 아는 것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고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고 내가 실질적인 삶에서 내가 들었는 성경 말씀이든지 설교 말씀이든지 교훈이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 성품에 적용이 되고 내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 그랬는데 거울로 자기 얼굴에 어떻게 생긴 것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얼굴에 여가 뭘 좀 묻었네 얼굴에. 오늘 화장이 좀 잘못됐네. 여기를 좀 고치고 이쪽도 좀 고쳐야 되겠네.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 것입니다.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뽐을 내는 그런 신앙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과 같을 것이고, 이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는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자신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2장 1절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하고 참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야고보 선생님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봤기 때문에 교회 부자가 온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또 북문에 들리기는 그 사람이 사업체가 크고 부자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누구부터 맞이하는 게 달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달라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신경을 쓰고 막 그러지요. 반대로 여러분의 교회에 노숙자가 한 명 오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한국의 어머님이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노숙자가 파트락 시간에 밥 먹으러 온답니다. 몇 명이. 그런데 그들이 잘 씻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고 파트락 시간에 줄도 서지도 않고 제일 먼저 가서 음식을 막 뜨고 그 집게를 같이 사용을 하는 집게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찝찝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분들을 조용히 건면을 하고 밥 먹기 전에 좀 잘 손을 씻고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건면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 노숙자나 거지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옷에서 냄새가 막 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온다면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엄청난 부자가 몰세이리 벤츠를 끌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보기에도 벌써 부자 같고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탁 오면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지만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얘기들이 꼭 누가 하는 얘기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를 정말 여러 번 읽고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고 들었는데 불과 15분이면 되더라고요.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 한 15분이면 야고보서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어도 20분도 채 안 걸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회당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미루어서 보면은 야고보서가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일 것이다 하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AD 약 45년경 또 50년 사이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45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야고보서는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AD 62년 정도에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형제로서 또 예루살렘 총회를 처음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수장으로서 이 야고보가 실질적인 신앙, 그래서 꼭 무슨 말씀하고 야고보서는 비슷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얘기하신 산상수훈과 야고보서는 거의 일맥상통하고 그 흐름들과 구성과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특별히 그때 당시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다 이렇게 일반 서신이라 그러죠. 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이 아니고 야고보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일반 서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를 한 그러한 성경 이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는 이 율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행함이 없다면은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행함을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말틴 루터는 이 바울 선생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고 그가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구절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그때까지 자기는 못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깊이 연구해 본다면은 바울의 사상과 이 야고보의 사상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바울은 믿음을 강조를 좀 많이 한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한다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한 음식을 좀 먹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라, 또 배부르게 먹으라. 우리가 만약에 내 형제가 굶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평안히 거해라, 배부르게 해라, 더운 음식을 먹으라. 양식이 없는데, 더운 음식이 없고 일용할 것들이 없는데도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죽은 신앙이다. 이와 같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종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제단에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한 모든 행동들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살려주는 길을 실제로 택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생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까지 이렇게 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 표준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심판도 더 크게 올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 더 많으면 심판의 기준도 더 높아진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3장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한다. 말도 힘이 좋고 그렇게 하지만은 재갈을 물리면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큰 배도 아무리 큰 배도 사실은 그 키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키가 오른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뭐가 그럴까요?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성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여서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는데 뭔만 길들일 수 없다고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기 이 혀를 이렇게 합니다.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혀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이것을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이 혀다. 그래서 어떻게 샘이 한 샘에서 땀물도 나오고 썸물도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많은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혀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사람은 사실은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우리 속담도 있죠. 그래서 말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을 잘하는데 말로 자기의 이미지를 다 깎아먹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좀 컨트롤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가 바울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지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성경절하고 비슷한지 여러분들이 금방 감이 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뭐 같습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 23절 그 정도에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얘기하던 그 사상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화된 사람들은 이 위로 난 지혜를 받는데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특별히 마지막에 더 강조하기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들 성경에 화평이라 그래서 화평이 뭘까 하지만 화평이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락 뮤지컬 하는 사람들도 피스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피스를 좋아해요. 평화. 근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사람 사이에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했듯이 우리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직 주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과 연결시키는 피스메이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피스메이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손길을 내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마지막을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피스메이커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도 좋고 찬양을 해도 좋고 대화를 해도 좋고 같이 워킹하라고 산보를 해도 그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만 오면은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불편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은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어떤 걸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그래도 왜 못 받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정욕에 쓰려고, 정욕이라고 꼭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욕에 좋은 대로 하기 위해서 강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정말 이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한 것인지 5장에 가면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위한 것, 우리 믿지 않는 교우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능력들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서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정말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주님의 진리를 높인다면은 주께서 우리를 앞으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다고요? 당신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을 비판할 수 있죠.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참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좀 벌을 좀 내리시지 않는가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마음에 그 생각을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우리가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형제를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너도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정말 율법의 준행자지 우리가 집행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마지막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4장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꼭 어떤 말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많이 벌어놓고 많이 추수해놓고 창고에 그득그득 모아놨으니까 이제 내가 몇 년을 잘 살리라 그렇게 계획하지만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생명을 가지고 가시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곳을 다녀서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애틀에 살 때 아침에 운동하러 간다고 쫙 해안길을 가면은 아침에 안개가 그 호숫가 바닷가 근처에 안개가 촉해요. 그런데 불과 조금만 지나면 해만 떠오르면 그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지고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고 설령 주님의 계획대로 시간의 계획대로 세상은 움직이겠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언제 끝난다고요? 오늘 밤에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계획, 나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움켜쥐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사업에 투자하시고 주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든지 주님의 사업을 돕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5장 7절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늘의 빛을 가지고 오신 놀라운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고는 그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정말 힘을 모아서 얘기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속속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못마땅한 형제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 가까이에 와 계시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정말 요즘처럼 우리 주변에 환자나 병자가 많은 때가 없는지, 많이 있는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환자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친척들이 아파요. 집집마다 암의 소식들이 들리고 심장의 문제들이 들리고 많은 문제들이 들리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도 엘리야의 능력을 체험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5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을 좀 하자고 야고보는 굉장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얘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사상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러한 내용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정말로 이 바울은 칭의를 많이 강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한 측면이 있지만은 이 야고보는 바울에 있는 많은 것들을 행함도 따라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인도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며 교제를 통하여 믿음을 강화하도록 격려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은 말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구현되고 남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생활이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시고 우리 주의 강림이 정말 가까이 이른 이때 우리가 주님 맞기 위해서 준비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야고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를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